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12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도 됩니다. 또 연단이라는 말도 역시 되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봐온 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이후에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훈련해가지고 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모가 자식에게 꾸지람도 하고 뭐 매도 때리고 하는 거지 공연히 지나가는 아이들을 뭐 꾸지람하고 때리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잘 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 징계를 전혀 안 한다, 훈련을 전혀 안 시킨다, 꾸지람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여기 성경에서는 그건 사생자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부모는 당연히 아들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해도 우리가 들었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할 때 우리가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훈계하느냐? 아들과 같이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훈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방인에 대해서 채찍질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징계했다는 말이 있지만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을 징계했다는 말은 없고, 또 관계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연단을 시켰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중대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40년, 8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그런 인도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실제적인 조상인데 그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처럼 산다 해서 다 연단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사람이 많은데 야곱은 유독히 그렇게 연단을 받았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어떤 연단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일 없으면 연단할 필요가 없죠.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뭐 마음대로 그냥 잘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근데 훈련소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공연한 아이들 데려다가 뭐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전쟁할 일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목적 안에 있으면 더욱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연단을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녀들이 그런 걸 안다면 부모를 참 귀중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이 이제 오히려 뭐 악화돼 가지고 나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나쁜 결과를 위해서 징계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어떤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에게는 나는 결코 우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은 없다. 당연히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건 우연한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 이것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별되신 분에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참여하는 거지 그냥 참여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잠자다 깨나가지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에게 참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실은 그렇죠. 나무 하나라도 그것을 연단에 다듬지 않고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고요. 사람도 그런 교육과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대로 그냥 사는 거지 유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당한 연단을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감정으로가 아니고 그 애의 장래를 위해서 교훈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해 놓으면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 장래가 불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고 또 자녀가 징계를 잘 받으면,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유익한 열매란 게 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의라는 것이 그 뭐냐면 관계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그분과 우리 관계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우리 관계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연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만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롭게 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예, 나는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 뜻이 있고 이러니까 평화롭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늘 부딪히고 싸우고 늘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연단이 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야곱이 예를 들어서 뭐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삭은 말했습니다. 에서가 찾아왔을 때 내가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야곱에게 내가 다 줘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야곱이 그대로 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축복을 받았다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평생을 연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바로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 뭐 혹시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천당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쓰임받기는 어렵다. 쓰임받기는 어렵다. 연단을 거친 사람이 쓰임이 될 수 있다. 이건 어쩌면 철칙입니다. 예. 성경에 어디도 그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냥 쓰여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쓰여지는 사람마다 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징계는 똑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사건을 다 거치거든요. 예, 좋은 것만이 아니고 안 좋은 것도 다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버지의 징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의 징계가 아니고 재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재수 없는 거. 아, 재수 없어. 요즘 아이들 아주 건방진 말이 있는데, 심지어는 부모한테도 재수 없어 이런 소리 한다는 아이들 따라. 그건 귀때기를 때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놔두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어떻게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합니까? 예. 그 아이들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말이죠, 뭐라 한다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다. 실패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가능해요, 사람에게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것이 훈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가요. 험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은 험하게 돼요.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연단도 아니고 그건 자기한테 재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강팍해진다고요. 깡패들이, 예, 깡패가 돼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랍니다. 예,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누굴 잡아다가 방에다 가둬놓고요, 밥은 먹여주면서 매일 와서 두드린답니다. 매일 와서 주먹으로 치고 때린답니다. 예, 질리도록 때린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때리다 보면요, 딱 악이 생긴다네. 그냥 풀어놓으면 나가가지고 싸운대요. 대본에 싸운대요. 예, 그러니까 개도, 그 투견들은 그렇잖아요. 투견. 싸움하기 위한 개들은 갖다가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개만 보면 싸우는 거예요. 피플테리아 같은 놈은요, 가다가 지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개라는 것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사결단하고 대드는 겁니다. 예, 아이들도 집에서요, 부모가 자꾸 때리잖아요. 자꾸 때리면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 때립니다. 예, 자기가 맞은 사람이 남을 때리지,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때리지 못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호랑이나 이런 거 새끼 때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자라잖아요. 친하게 자라는데, 이건 이제 생고기를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획할 줄을 몰라요. 생걸 안 먹어봤기 때문에, 피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건 피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익은 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걸 잡아먹는다고요. 그 뭐 무슨
야생의 엘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성적인 동물이라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면 그냥 부드러운 대게 이걸 조금만 자극을 줘버리면 금방 그 야성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막 두드려 갖고 막 얼핏 한번 주먹치라고 이렇게 때리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금방 그대로 합니다. 예, 금방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깡패 되는 것도 간단해요. 아무나도 갖다가 놓고 한 열을 두드려 패면은 다 나가 깡패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지만, 예, 사람의 징계는 잘못 받으면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안 그러고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나쁜 환경에 자라면 그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잘 되려면 그 안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겨야 가능합니다. 예, 그래 그만큼 훈련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군대 가서 훈련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훈련을 그렇게 해도요, 전쟁이 나면은 사람 죽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못 한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막 죽는 걸 보면 그때 막 악이 나가지고 전쟁을 한답니다, 이게. 맨정신은 전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도저히 그걸 총을 못 쏜대요. 사람 겨누고 총을 못 쏜대요. 그런데 옆에서 막 쓰러지고 전우가 쓰러지면 막 확 열이 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래요. 그래서 싸움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을 하나님께 받으면 이것이 부드러운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 나쁜 데서 그냥 훈련을 받아보면 아주 악질이 돼버리게 되고, 예, 싸움꾼으로 훈련 받으면 싸움꾼이 되고, 욕쟁이로 훈련 받으면 욕쟁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예, 모세는 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한 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자기 민족을 갖다가 핍박한다 해가지고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다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 예,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생활을 해야 됐다고요. 그 미디안의 40년 생활은 처가살이거든요. 그게. 예, 처가살인데 양치면서 목동 생활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그 양자 아닙니까? 그 양자가 돼가지고 잘 살던 사람인데 그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런 연단을 거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성경에 보니까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피플테라처럼 말입니다. 투견으로 키워놓으면은 막 가는 데마다 싸우는 거예요. 물어뜯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아들도 복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연단을 받으면 복종하는 것이 생겨요. 복종. 예, 그냥 야생적인 것은 복종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케냐에 있는 동물들 이건 복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길들여져야 사람에게 복종을 한다고요. 호랑이도 심지어는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사람에게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길들여져야 복종하지 타고난 사람으로 복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가령 뭐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든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뭐 특별한 걸 받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쓰여질 사람은 반드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길들여지지 않고는 아담으로서는 거의 뭐가 됐더라도 하늘을 10번 갔다 왔더라도 길들여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양이라는 놈은요, 그 야생 종일 뿐만 아니라 야수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그르르르 할 때는 말입니다. 강아지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때는 이 발톱을 속으로 싹 넣고 있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발톱이. 근데 저를 때린다든가 지가 좀 해롭게 된다든가 순간에 확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바늘끝처럼 예민해요. 발끝이. 개 같은 것은 발끝이 걸어다니까 달아지잖아요. 이렇게 달아지는데 이건 항상 속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 안 달아집니다. 그래갖고 날카롭게 돼 있어요. 한번 긁어보면 그냥 확 긁어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따라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이 좋아서 한다며, 집이. 그러니까 주인 이사 가도 안 가요. 지는 안 가요. 지는 그 집에 살지 주인하고는 관계가 없어. 알고 보면. 그리고 지한테 조금만 해롭게 하면요, 금방 해코지합니다. 난 늘 그 말만 들었는데 처음 봤어요. 이제 문경에 가가지고 그 노영진 집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고양이가 해코지 한다 해서 말만 들었지 한번 보자 하는데 쥐를 잡아다가요 도망도망 내가지고 방문 앞에다 쫙 늘어놨어요. 요새. 예, 뭐 한다고 빗자루로 한번 때렸대요. 그런데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고양이 좋아하시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놈은 길들일 수가 없는 놈이에요. 길들여서. 개는 길들이면 되는데 고양이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자가 아니겠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이지 않고 가만 놔뒀다면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 하나님의 길들임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야곱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삭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혜택이죠. 그 혜택, 돌보심, 뭐 사랑함 이런 것들이 모두 은혜가 되는데 그 하나님 그 자신이 인간에게 최종적이고 최고로 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최고의 혜택이에요. 예, 나를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준 것도 혜택이지만 그건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동물적으로 편안하게 살았다면 그렇다면 다른 동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 차이도 없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편하게 사는 동물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낫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밖에서 편히 산 것보다 훨씬 나은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한 그것이 결정적인 은혜예요. 예. 내가 뭐 혜택은 받은 게 없다. 아무것도 나는 혜택 받은 거 없다. 그런데 나는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이번에 서금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대. 학교도 안 보내주고 예쁘게 낳아주지도 않았고 뭐 성질 좋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 게 없대. 아무것도. 그 얘기를 듣면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금자는 그래요. 그 집안에서 자기는 일을 많이 했는데 봉사는 많이 했는데 받은 게 없다 이겁니다. 대우는 받은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항상 원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대들 수 있는 딸이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어차피. 왜냐하면 금자는 너무 고생을 시켰으니까 고생시키고 가정에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금자가 뭐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것도 준 거 없는데 권위를 줬대 자기한테. 권위를 줘서 동생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줬대요. 야,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해서 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참 은혜롭다. 야, 그런 생각되더라고요. 원망밖에 할 게 없는데 권위를 줬대, 권위. 그래서 너 대구로 내려와. 그래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받았대, 그거. 그러니까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예, 정말로 해석을 참 탁월하게 해서 예, 그 복을 받으니까 그런 탁월한 해석을 하겠죠. 은혜가 있으니까 참 놀라운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거.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자신을 나에게 줬다. 그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은혜는 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이 곧 하나님 은혜가 온 것이다 이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은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초보적인 은혜는 혜택이지만은 궁극적인 은혜는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가 따로 있으면 뭐 은혜 떨어져도 그리스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가 예수와 함께 왔으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예수에서 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자, 예수를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가?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역사적인 족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완전히 은혜의 계열에서 왔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은혜의 계열에서 이삭의 계열에서 야곱의 계열에서 다말의 계열에서 라합의 계열에서 바세바의 계열에서 이런 계열에서 왔어요. 오기를. 그러니까 이런 계열에서 왔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일일이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은 은혜로 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온 사람이다. 예, 은혜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예수가 그냥 오겠어요? 그냥 공연히 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깨달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예? 자기가 뭐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오기를 그렇게 왔다. 은혜로 왔다, 이거, 은혜로. 예, 은혜는 은혜의 노선을 타고 왔다, 이겁니다. 바람은 바람을 타고 오는 거잖아요. 바람이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은 바람으로 온다고요. 은혜도 은혜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은혜가 은혜로 온 거죠. 은혜가 은혜로 온 거죠. 피 속에서 피가 흐르죠. 그렇잖아요. 예, 피가 따로 있고 피가 흐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 속에서 피가 흐르는 거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냐?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고 다말에게 있었고 라합에게 있었고 루세에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은혜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예, 거기 베풀어진 은혜가 거의 그냥 혜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예, 어떻게 다말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어떻게 라합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모압 여자 룻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생각할 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왜? 아주 신성한 여자니까, 깨끗한 여자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다말의 아들이거든요. 라합의 아들이고 룻의 아들이고 바세바의 아들이라고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마리아는 최종적인 주자고 리레이를 하는 팀 중에서 마지막 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마리아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였다, 처녀였다. 처녀는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 인간적인 개념을 볼 때 처녀니까 깨끗하다. 그 깨끗한 여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법으로는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여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한테서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은혜잖아요, 결국은. 예?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냥 그분이 오시는 길도 은혜고 그 길에서 오시는 것도 역시 은혜란 말입니다. 예, 비는 빗길로 오잖아요. 비가 올 때 비 따로 있고 비 오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비는 빗길로 온다고요. 미꾸라지가 어디를 타고 올라가는 줄 아세요? 빗길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예,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놔뒀는데 한 마리도 없어졌다. 성시 형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 김천에서요. 그때 미꾸라지 키우면 돈 된다 해가지고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웠습니다.
80만 마리를 사다가 넣었대요. 그 치어를 갖다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컸는데요. 상당히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 마리도 없이. 이건 정말 놀라운 수수께끼 아닙니까? 예, 땅속으로 목하게 하기 다 막아놨고요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왜? 비가 올 때 비를 타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누가 잡아먹었으면 그래도 몇 마리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한 마리도. 예. 그래서 황 잡은 때가 있었죠. 성시 형제가. 완전히 황이죠. 80만 마리가 치어가 말이에요. 컸으면 말이에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런데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렸습니다. 미꾸라지는 비를 타고 갔다. 근데 비는 그럼 뭘 타고 오냐? 비는 비를 타고 온다고요. 예, 미꾸라지는 비 타고 가지만 그냥 미꾸라지하고 비는 다르잖아요, 서로가. 그렇지만 비는 비를 타고 오는 거지 다른 걸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은혜를 타고 왔다 이거. 이 은혜를 타고 오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은혜의 노선을 타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은혜의 노선과 은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노선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은혜에서 떠나는 것은 은혜의 노선에 떠나는 것이고, 은혜의 노선에 떠나는 건 바로 그리스도에 떠난 거다 이거예요. 예. 그냥 이건 은혜라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예, 내가 거기서 빗나가면 나는 은혜는 뭐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곧 그리스도에 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에 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나한테 오는데 내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끊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소중합니다. 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고, 은혜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령 이제 율법이 있고 은혜가 왔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아서 은혜를 줬잖아요. 율법으로 안 돼서 은혜를 줬는데 은혜로 온 것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 자기 의 때문에. 예, 율법을 누가 무시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의 때문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 의가 상받을 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올림픽이 없으면은 마라톤을 해갖고 상 받을 데가 없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상 받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상 받을 데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다름질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송기정, 남기정 다 소용없습니다. 예, 다 소용없어. 상 줄 데가 있으니까 소용 있는 거지. 상 줄 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가 되는 것은 상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돼서 은혜를 줬잖아요.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줬단 말입니다. 은혜를 줬단 말은 내 힘으로 가야 할 건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선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걸로 내가 못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효과가 없어. 왜? 나는 죽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내가 죽으면 될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죽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릴 때 아무 양이나 갖다 드린 게 아닙니다. 1년 동안을 키워서, 자기 집에서 키워서 그 1년 된 수양을 드리는 거예요. 암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단에 드려질 양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라고, 자격이. 자, 우리는 다 죽지요. 사람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죽으면 다 끝나요. 어떤 사람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해. 끝나는 거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예. 살았을 때 좀 끝나서 누려보자 이 말이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예.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언제 끝날 거니까. 예. 근데 우리는 끝나봤자 하나님의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하는 죽음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죽음은 우리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죽음 자체가 아니고 복종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죽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죽음의 수준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나는 그의 죽음 안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죽은 것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예, 효력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불교에 가도요 다 죽습니다. 다 끝내자는 거예요. 불교의 그 참선을 왜 한 줄 압니까?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끝내려고. 자기가 다 없어지려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겁니까? 무상, 무아. 예, 이거 자기들의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이제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없다.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 누가 그만큼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철 스님만큼 무아인 사람이 기독교인 안에 있겠어요? 예. 석가모님만큼 무아인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아마 석가모니만 못할지 싶어 내 생각에.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 같으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놔도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자기가 없는데 왜 나를 버렸습니까?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건 벌써 내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 이거 자기가 있으니 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할 필요가 없지요. 석가모니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참 그러니까 예, 예수님 별건지 아니 별거 아닙니다. 예, 부처님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석가모니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끝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죽음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에게 필요한 죽음이냐. 안 한 죽음, 그건 죽음은 많지만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죽음이 오직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안에 포함된 것이 우리 복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죽으려 하지 마세요. 뭐 죽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죽어봐야 헛일이에요. 그거 마치 헛일이고 물론 집안에 죽으면 집안이 좀 편하지. 남편이 좀 죽었다 그러면 아내가 좀 편하고 아내가 좀 죽으면 뭐 남편이 편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에게는 별 관계가 없어요. 지극끼리 문제 아닙니까? 지극끼리 문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순도순 참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근데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거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끝나서 잘 살게 됐다.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딴 사람 안 끝나고도 잘 사는데 기어코 끝나가지고 잘 살았다. 이건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 그 끝나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죽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 이 사람 죽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또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혜고.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가? 뭐 하나님 안 받는데 어찌합니까? 죽어봤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필요가 없다는데 내가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죽을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갈라디아 3장에서 그러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럽니다. 이것은 왜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거든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냐. 예수님이 죽어서 끝이 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다시 또 네가 하냐 이 말입니다. 다시 왜 네가 또 하냐. 예,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왜 네가 또 하냐. 하나님이 자기 글을 세워놨는데 어째서 네가 네 글을 또 세우려 하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은혜에 떨어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누가 뭐 은혜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복권 당선시켜주면 당장 감사할 것이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럴까 오늘 로또 복권 하나 당선되면 전액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을걸요? 한 푼도 안 남겨놓고 전액 헌금하겠습니다. 물론 막상 당선되고 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사람 생각이 그래요. 항상 누굽니다. 나래도 그럴 거라 여러분 앞에 맹세하기를 복권이 100억이 당선되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교회 짓는 데 넣겠습니다 했는데 딱 당선돼가지고 돈 받아놓고 나면 아이고 이거 어디 좀 써야 할 텐데 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예. 이런 생각이 다 해요 누구든지 다. 예. 근데 그래도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선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은혜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다른 데로 다시 돌아간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시 돌아간다. 이러면 이제 은혜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쓴 뿌리와, 그렇지? 쓴 뿌리가 자라는 것과 음행이나 장자의 명분을 판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쓴 뿌리란 것은 그 구체적으로는 유태교를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 히브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주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 이걸 찾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의를 찾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따르냐 아니면 모세를 따르냐 이 문제였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내 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나는 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했는데 내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그건 내 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따른 건 내 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적표를 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예, 모세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어. 예, 성적표를 내가 내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생각은 그래도 평가를 받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시험 보기를 원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제가 이제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니까 바쁜 때 신학교 공부 낮에 공부해야죠. 교회가 목회해야죠. 저녁에 가서 학교 공부해야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근데 휴강이 되면 어찌 그렇게 반가운지 찾아가면 휴강 써붙여놨거든요. 요즘 대학에는 휴강이라는 게 없지만 그때는 대학에 휴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핏 하면 휴강이요. 휴강 되면 다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휴강을 많이 하고 나면 시험 볼 문제가 얼마 없어. 공부할 게 별로 없어. 간판만 달라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휴강해준 교수님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고맙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럼 안 되죠. 예, 공부 잘하는 사람 같으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야 자기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고교 평준화 하려고 하면 누가 반대하는지 아세요? 전부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고교 평준화. 내신 성적으로만 들어가게 하자. 그러면은 누가 반대하냐? 전부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교육과 기술부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고교 평준화를 시켜라. 그러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 그 학교로 가게 되면 강남 땅값이 대번에 내려간다. 강북하고 강남 땅값이 10배 차이에요. 10배 차이가 넘어. 예?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대구에도 그렇습니다. 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아니 강동하고 강서하고 차이가 그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수로 잡겠어요. 그리만 가자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고교 평균 하면 돼. 그 어려운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다 반대하는 건 누가 반대하냐?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반대해. 예,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빛이 안 난단 말입니다. 자, 율법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겠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고생 안 시키겠다. 시험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시험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단 말입니다. 예, 그럼 고생시키자 그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시험 지옥에다 넣어놓고 고생시키자 이 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그걸 분노하시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 편안하게 공부하게 하자. 좀 인간답게 공부하게 하자. 사람답게 공부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해놓는 것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반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이들이 막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6시,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래가지고 막 쳇바퀴 돌듯이 막 뺑뺑 돌립니다. 막 계속 돌아서 아무 생각 없이 돌려봅니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냥 빈 깡통처럼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은혜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로또 복권 당첨시키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마다 의식주의가 있는데 율법주의, 유태교에도 의식주의가 아주 심했죠.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이것은 생명을 빗나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의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내 생명과 무관하게 의식에 참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빗나가 버린 거, 딴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쓴뿌리가 된다. 쓴뿌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것들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이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 음행이란 말은 포르노스란 말인데 남자가 몸을 파는 걸 말합니다. 포르네 하면은 여자가 몸을 파는 걸 말하고 포르노스 하면 남자가 몸을 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남자가 자기 몸을 파는 것을 같이 엮어놨어요. 이렇게. 자기를 팔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팔았다. 이걸 보고 망령되다 이랬습니다. 에서를 보고 망령되다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해서 망령되다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특권을 갖다가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왜 포르네를 안 썼냐? 여자에게는 이 권리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남자가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상속을 받을 권리를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이나 남자가 자기 몸을 파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망령됨으로 실격되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와서 사정했지만 줄 것이 없다 이래서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은 뭐하러 왔냐? 나를 장자가 되게 하려고 왔어요. 우리 뒤에 가면 장자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려고 은혜가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장자가 되게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혹시 어떤 사람은 장자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장자가 될 수 없다 이거. 그러면 장자에게 주어져야 할 그런 그 몫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 그 재산과 제사장권과 그 왕권이 전부 장자로 하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망령되다 이거 망령되다.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를 장자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 망령되다 그럽니다. 율법주의나 의식주의로 빗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망령된 일이다. 이거 망령된 일. 자,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만큼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호인이잖아요. 그 호걸 같은 호걸푸의 사람이다. 지금도요. 어쩌면 그 아랍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유태인들보다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떨어진 사람이 됐어. 야곱 같았으면 그 20년 후에 그 다시 만났을 때 뭐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 야곱 같으면 틀림없이 그래 그냥 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에서는 야곱은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가 이 형 예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인가, 별 상상을 다 하고 갔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 그러면 남도 그럴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때를 갈라가지고 이제 망하지 않도록 막 배열을 하고 오만 방법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그래도 안 건너가고 강리편에서 경야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만일에 이걸 뒤바꿔줬다면은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였다면 그 야곱이 에서를 그냥 돕겠냐 이겁니다. 절대 그냥 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서 그제 옛날 거 다 잊어먹고, 예? 끌어안고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옛날 거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옛날 거 굳이 기억하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린 사람, 이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예, 좋은 사람. 예, 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결함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다. 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은혜 중에 은혜는 그리스도고, 자,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고 왔다 이거. 아들 되가 그냥 아들만이 아니고 장자가 되게 하려고 왔다. 장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것입니다. 유업을 받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 이상 더 큰 은혜는 없다. 야, 그러니까 은혜에 떨어진 건 곧 유업에서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의 것들, 바로 이 핵심에 속해 있는, 유업에 속해 있는 이것 외의 것들은 사람을 부패하게, 더럽게 한다. 이건 얼룩지게 한다, 부패한다 이런 말이에요. 더럽힌단 말이었는데 얼룩지게 한다. 사람이 얼룩얼룩해져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얼룩얼룩해져 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된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여기다 넥타이를 이렇게 줄 있는 무늬를 하고 왔더니요, 저 방송실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아주 곤란하대요. 사진을 찍어놓으면 어릉어릉 해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하지 말래,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냥 아주 하얀 걸로 해버렸어요. 그냥 하얀 걸로 하니까 참 좋아. 그리고 흰 걸 한번 해보니까요, 색깔 있는 거 하니까 좀 지저분해. 그래갖고 다른 거 잘 못하겠어요. 이상하네요, 흰 것이. 아, 신부들이 왜 이거 흰 거 하고 다닌가 그랬더니 해보니까 흰 거 하다가 다른 넥타이를 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이상해져 보는 거예요. 예, 좀 지저분하게 돼, 색깔이라는 게. 색깔 없는 것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아. 예, 어쩌면 이제 이 마음이 안 변하면 평생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언제 변할지 모르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사람들을 얼룩지게 만드는다. 얼룩지게 만든다. 그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속되고 불경건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예, 속되고 불경건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무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 무시한 일이다 이거예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람 세계도 그렇고 조그마한 은혜라도요, 은혜를 귀중히 여긴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가령 뭐 9가지는 은혜를 못 받고 1가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1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잘 살아요. 예, 평안하게 살고요. 근데 9번 받았는데 1개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 1개 때문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면 9개를 받았는데 9개는 제쳐놔 버리고 1개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라. 아이들이 안 그렇습니까? 부모한테 거의 100개를 다 받았잖아요. 100개를 다 받았는데 어쩌다 1개 못 받거든요. 1개. 어쩌다 1개를 자기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개 안 된 것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못됐다 이겁니다. 못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전부를 다 해서 줬는데 딱 1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들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평생을 말이지 원망한단 말입니다. 이러니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9가지를 잘못했을지라도 1가지가 자기한테 은혜가 됐으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대인 관계도 좋고 하나님 관계도 좋고 다 좋게 마련입니다. 예, 이건 세상 사는 지혜예요, 지혜. 예.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그 인생이 행복해져요. 나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에서 나를 서울로
공수에 올린 그 친구에 대해서 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형편이 그 친구 형편보다 나아요. 그 친구는 지금 뭐 퇴직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또 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또 입원했다가 또 2번 또 입원하고 지금 그 병원에 아직도 있어요. 30대부터 고혈압이었는데요.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약은 한 주먹으로 늘어났는데 관상동맥이 이제 못게 돼서 수술했어요. 이식을 했는데 그것도 10년이 넘었다고요. 이건 좁아지는 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좁아지는 것을 늙힐 수는 없고 늙힐 방법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를 묽게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 이 약을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다 보니까 위장이 조금만 잘못하면 출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지금 큰 출혈을 했어요. 위에서 빵꾸 나가지고. 그 심장내과에 가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그것보다는 이게 더 급하다 이거. 심장이 더 급하다 이거. 그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제 피가 터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지금 살아났는데 거기다가 또 이뇨제를 써. 그거 안 하면 심장이 안 된대요. 이뇨제를 쓰다가 탈수가 생겨. 그래갖고 병원에 갔다 와갖고 집에 와서는 한쪽 발이 마비가 된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탈수가 돼서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예. 근데 뭐 이럴 때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 싶어서 적은 거지만 이렇게 돕는데 그 도우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도움 받았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돕고 있는가. 어떻게 그 친구는 병원에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이라도. 그래서 미안해 하길래 아니네. 난 이런 기회를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지. 이런 잘 살면 내가 은혜 보답할 기회가 없지 않는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작은 은혜라도 크게 생각하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물론 나는 작은 은혜가 아니지만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크게 생각하는. 근데 괘씸한 사람 괘씸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 형님이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괘씸하게 이럴 데 없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다시는 그 돌아보기도 싫어. 그 동네 돌아보기 싫어. 다시는 가기도 싫어.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 양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말이야. 며느리만 있죠. 질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며느리하고 나하고는 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내가 갈 때만 항상 찾아가고 또 거기 이제 손자들이 또 있잖아요. 형님의 손자들이 또 있으니까. 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 야, 내가 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했다. 이 얘기 해봤자 뭐. 나만 치사하게 되는 거지. 그런 말 못해요.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 그 애들 모르죠. 전혀 그걸 모르죠. 내가 그렇게 형님한테 박대받았다는 걸 전혀 모르죠. 내가 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또 지가 알 필요도 없고 나하고 지가 관계가 좋으면 그만이지. 예. 그러니까 나쁜 건 잊어버리고 좋은 건 살리고 늘 이래야 우리 삶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든지 사람의 은혜든지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내 인생이 메말라지고 내가 풍족해질 날이 없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내가 풍족해지게 됩니다. 에서는 뒤늦게 상속을 받으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가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못할 것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못할 걸 해준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꼭 자기 의를 세우겠다 하면 그러면 기회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의 때문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일입니다. 지금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내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할 일입니다. 감사도 지금 할 일이고 은혜의 보답도 지금 할 일이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일도 지금 할 일입니다.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미뤄갖고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적인 이것이 우리의 복이란 말입니다. 예, 현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예,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 견고해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 내 장래, 내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은혜로 견고해져야 되지, 내 의로 견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 말에 식물이란 말은 유태교의 그 규례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먹지 말라는 음식은 내가 안 먹고 먹으라는 음식만 먹으면 내 마음이 견고해지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견고해지려면 은혜로 견고해져야 된다. 은혜로. 예. 은혜로 견고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 견고해진다. 그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 결심하는 거 많잖아. 결심. 이렇게 내가 마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자랑하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뭐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세상 사는 맛이란 말이야. 알고 보면 인생 사는 맛이에요. 그것이. 그거 없는 사람 풀이 죽어갖고 이제 할 말도 없고 이러니까 뒷근육 찾고 다니고 이러니까는 사람 누구든지 그걸 내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려고. 예, 자, 그걸로서 견고해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견고해지려고. 야, 근데 그걸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견고해져야 된다. 은혜로. 율법으로 우리가 견고해지려고 하면요, 매일같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율법 안에서 온전했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보장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물에 안 빠졌다 해서 내일도 안 빠지라는 법은 없어요. 예, 오늘 얼음판에 가면서 잘 걸어갔는데 내일은 그 얼음이 안 쪼개지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항상 불안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리고 동양 사람의 의식구조 밑바닥에는 조심해라가 있어. 불안지심이. 예, 우한지심이 들어있어요. 서양 사람의 밑바탕에는 죄의식이 깔려있대요. 기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데 동양 사람의 의식 속에는 그 우한지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보고 조심해라. 왜냐면 항상 우한지심이 들어있다. 왜 그러냐? 동양은 도덕이잖아요. 도덕. 예, 그러니까 항상 우한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약 율법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마음을 놓고 살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잠을 자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길에 가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그걸로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면 견고하게 아무리 해봤자 어느 날 가서 무너질 수도 또 있잖아요. 절대로 견고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난 절대로 견고하다,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견고해져야 된다. 은혜로 견고해진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견고해져야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견고해져야. 저도 옛날에 많이 흔들렸어요. 세상에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는데 은혜로 견고해지고 나면서 안 흔들려진다고요. 예, 항상 그 자리니까. 어디 뭐 더 갈 자리도 없고 덜 갈 자리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그것이 내 자리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견고해진다. 견고해.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없어요. 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다라는 걸 말할 수 없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견고한 자리가 있으니까. 예, 나는 이렇다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갖고 자랑할 자리가 못 되고 그거 가지고는 견고해질 수가 없어, 세상에서 말한다면. 근데 이상하게 이건 흔들리지 않는 자리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 자리는 흔들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안에 있는 나는 견고하단 말입니다. 예, 그 자리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버리려 하더라도 버려지지도 않잖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버리려 하더라도 안 버려지고, 남이 뺏어가려 하더라도 뺏어질 수도 없고, 누가 지우려 하더라도 지울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변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이 변하지 않는 자리가 내 자리일 때만 내가 견고해지지, 다른 데서는 견고해질 수가 없다.
경고할 자리가 없어요. 안 흔들 자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영원히 견고해질 수 있다. 거기서만 견고하지 그 외에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 보고 막 책망을 해놓고 내일은 내가 그 책망에 걸릴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다른 사람만 내가 잘못한다고 저주해놓고 내일은 내가 또 저주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견고해질 수가 없죠. 율법 안에서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영원히 견고해질 수 있어요. 이걸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걸 붙잡으라. 다른 걸로 견고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걸로 견고해져라. 다른 걸로 견고해지려고 하면 내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남에게도 그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내가 또 참을 수 없고 내가 또 욕을 해놓으면 그쪽이 참을 수 없고 뭐 이러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라. 어디도 견고한 자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만 견고해요. 이것이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자, 이 구속의 은혜, 나를 원위치로 되돌려 놓은 이 구속의 은혜, 이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말이 있어요. 뭐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반석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우리가 거기서는 잘 알 수 없잖아요. 어디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지, 왜 그거의 피난처가 되는지, 왜 요새가 되는지 구약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은 십자가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구나.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최종적으로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그러면 남이 나를 흔들려 하더라도 흔들어지지도 않고 내가 일부러 흔들리려 하더라도 흔들어지지도 않고 그런 안전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요.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견고하다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이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때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했습니다. 잣대가 그거니까 그 잣대로 죄에서 나를 의롭다 하고 불의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잣대로 죄니까 하나도 학교 간 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잣대를 버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본단 말입니다. 자, 그 은혜 안에서 보는 나를 보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율법의 잣대로 보지 않고 구속의 은혜로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옛날에는 의를 행해야 의롭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이니까 자가율법이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롭다 하고 옳지 않은 사람은 불의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학교 간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잣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어디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본단 말입니다. 그 잣대로 나를 봐. 그 잣대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나한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에 가면은 자기가 불의해지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의로운 자가 내가 하얀 옷을 입은 자가 흙탕 칠한 사람한테 가면 내 옷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가지요. 하나님은 흰 옷 입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금 진흙탕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흙탕 묻은 사람한테 어디 가겠어요? 자기가 진흙탕이 되고 말 것이니까 못 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흙탕이 된 옷을 입고 어떻게 흰 옷을 입은 데 가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신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화목하게 됐어요. 이것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화목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화해의 덮개라고 그럽니다. 그 시은소, 그냥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화해의 덮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해의 덮개 안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목을 누려야만 우리가 누리는 거지. 내 의를 갖고 하나님께 화목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 내 의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당당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 내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려면 곧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예수께서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서라.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그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뭐 병 나을 걸로 믿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 그거 안 믿으면 내가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정죄가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만 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할 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대표자들이 가서 예 옳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다 똑같은 자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지어도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내가 그 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그 자를 안 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를 버려버리고 잣대를 버려버리고 내게 오셨는데 나는 그 잣대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갈 때 항상 그 잣대를 재가지고 가는 거라. 그래서 재보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재보는 거라. 그 내 잣대로 재보니까 항상 갈 수가 없죠. 예. 그 성경은 나는 그 잣대를 다 버렸다고 아무리 해도 그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지고 내 잣대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율법적이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문에 이거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안 버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 해도 못 가. 오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잣대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어째서 그걸 버렸냐면은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잣대를 버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는 어떻게 그 얼굴로 가겠습니까? 예, 다 팔아먹고 말입니다. 창기와 함께 다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지금 형님 있는데 가겠냐고요. 형님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그 집에 어떻게 다시 가겠냐 이겁니다.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갖고는 못 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간 거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면 그 잣대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예. 이 안에서는 화평 못할 데가 없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화평 못할 일이 또 없어요. 다 도토리 기적이라 우리 안에는. 이게 해봤자 뭐 조금 잘하고 조금 잘못하고 뭐 이런 거지만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치사하기만 해요. 그냥 십자가 안에 와야 우리가 대범해지기도 하고 또 안정되기도 하고 그 안에 와야 내가 믿음도 생기고. 자,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한 믿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믿음을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도 있어요. 그 TV 보면은 그 뭐 하베스트 타임이니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목사들이 기발한 발상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어요. 막 잠바 차림으로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합니다. 하는데 젊은이들이 막 수만 명 모였어요. 수만 명 모였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쓰면 성공합니다 이거예요. 아, 그게 다 좋은가 보더라고요. 예, 젊은이들 보고 복음 전해면 잘 안 듣는데요. 믿음으로 취직할 수 있다 이러니까 막 다 모여드는 거라. 믿음으로 나는 성공했다 이러니까 막 다 모여드는 거예요.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에요. 수만 명이 막 큰 체육관에 막 가득 모였는데요. 지금 싱가포르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요. 미국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 그러니까 야, 젊은이들도 저렇구나. 젊은이들도 막 잘 되려고 저렇게 나를 치는 거야. 잘 살아보자 이러면 막 사람이 모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세상에 살려면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건 세상의 믿음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믿는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믿어야 내가 견고하게 선다 이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절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에 서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목적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말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져야 다른 사람과 내가 화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죠. 얼마나 화평을 원하고 있는지. 화평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해놨어요. 정말 구속의 은혜도 왜 해놨습니까? 화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분과 내가 화평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걸 안 믿으면 그분과 내가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대립 관계에 있다고요. 항상 시험관과 시험 보는 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안 되죠. 시험관 앞에 가면 떨리잖아요, 항상. 우리 누구 잘 알겠지만 시험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금년에 또 안 되겠지 이런 생각 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항상 대립적 관계예요. 시험관하고 학생하고는 대립적 관계랍니다. 조금 쉽게 내주면 될 텐데 그렇게 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걸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합격하면 안 되니까 몇 프로를 떨어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더라고요. 문제가 운전하는데 필요한 것만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놈을 빌빌 꽈가지고 말입니다. 대답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한 장 읽다가 말아버렸어요. 더 머리만 시끄럽게 복잡하겠다 싶어요. 애라 기본 실력으로 하자 그러고 같이. 왜냐하면 차는 많이 타고 따라다녀가지고 본 거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 걸로 하자 그러고 그냥 한 장 넘기다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 안 되게 하겠어. 이것 보려면 다른 책 보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간신히 합격했어. 간신히 2종 면허 했으니까 간신히 합격했어. 1종 했으면 떨어지는 거야. 64점 맞았으니까 간신히 4점 맞아가 더 맞아고 합격했네. 아이고 그래도 그러기 잘했지. 그 두꺼운 책을 다 보고 언제 보고 있습니까? 머리 아파서. 그러니까 이거 시험이란 건 항상 불안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해. 그럼 어떻게 화평이 되겠어요? 화평이 안 되죠. 찻잔 들고 앉아서 손이 떨릴 텐데 어떻게 화평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이거 한 잔 마셔라 해도 이거 제대로 마셔지겠어요? 그것이 입으로 거의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안 돼.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어야 내가 화평이 된다. 우리는 믿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재주가 없어요. 다른 재주 없고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믿으면 그냥 그만이 안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게 돼요. 자연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하신 일만 바라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좋게 보여지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관대해지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하게 보여. 자랑같이 보여. 그러니까
모든 화평이 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악을 하는 지식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율법에 따른 잣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방해하고 쓴뿌리처럼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고 우리를 용납하신 일을 알고 우리를 찾으신 일을 알고 우리와 화평하자고 하신 일을 알아서 우리가 그 앞으로 뛰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키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